시간에 다시 한번 옆을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된 줄로 믿고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물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사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인가 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나를 인도하는,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동의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답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이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늘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삶의 선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넌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테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 나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 주민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하는 선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원인치로 돌아간다. 자꾸 원인치로 돌아간다. 참 고민이죠. 왜 원인치로 돌아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이 바뀐 게 아닌 거죠. 주인이 바뀐다고 하면 그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권한을 넘겨줬다고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삶은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향해 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웃으시는 그러한 존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이 한 주간만큼은 꼭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정도 되어져서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뭐.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일 거야.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것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이 아직 안 바뀝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죄를 안 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품 탓하지 말고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가 이런 모습이 라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피해갈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자꾸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냥 서 있어서 그저 무능력한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구만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맛을 끊고 그리고 경악을 끊지 못하는 그런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충격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목사님조차도 옛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서 정말 경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정갈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옛 성품, 동시에 정말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겉으로 좋은 얘기 그리고 성경의 얘기를 다 가져다가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자기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인가? 예수가 사는 삶인가?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한 군데 그냥 모아놓고 그걸 가둬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하실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권한을 다 맡겼는데 여전히 간섭하면 우리 자신들도 아주 피곤해하고 그리고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항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서 그분의 권한을 내가 다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그냥 견뎌내시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몇 번 폭발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감정의 기준선이 폭발할 때에, 뭔가 손익계산이 머리에서 막 돌아갈 때에, 경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한마디를 던져야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순간적으로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감정대로 터치하다가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물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신앙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아니면 내 어떤 감정이나 모든 태어난 습성이, 그리고 어찌 보면 성품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 것 같지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권한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표현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주인이 진짜 바뀌셨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바울이요,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고 사탄이 주인일 때는요, 끊임없이 감정에서, 그리고 또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로 세워놓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것도 아주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뜻하지 않은 예수님을 그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고발해서 옥에 가두고 또 매를 맞고 죽게 만들었던 그의 양심에 지금 도전장에 와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다메섹에서 짧게 만난 그 예수님, 거기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말하시고 답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눈이 멀게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음성에 따라서 방향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안수 받으라고 하는 그 안수를 받고 났는데 눈이 확 열려진다고 합니다. 아, 이거였어? 이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주도했던 삶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차단되어지고, 소견이니까 차단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에 따라서 행했더니 뭔가 자기의 눈이 보여지고, 그리고 삶의 여정들이 이제 뭔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는 자가 아니라 이제 깨달아지는 대로,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행하는 자로 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적도 달라진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답이 이제 나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것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달성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지면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뭔가 향방 없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존재로 그가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명확하게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명확해졌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그 목표가 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저 목표치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황은 달라져도 환경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달라져도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명확한 것 하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존재일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바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 100%가 차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안 차요. 그리고 충전기에서 빼고 나면 그 순간부터 배터리는 점점 99, 98, 95, 80, 70 내려가요. 그런데 참 묘해요. 95가 됐어도요, 심리적으로 100%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가 거기 충전기가 있으면 그냥 끼워요. 95%도 넉넉하거든요. 하루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끼워요. 만약에 80% 내려가면 괜히 불안해져요. 그러면 우리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모성이에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은 신앙의 방향은 명확한데 핸드폰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충전량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지면 핸드폰은 여전히 핸드폰인데 기능은 작동하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좀 뭔가 비워지는 듯하면 불안해하지 마땅할 거예요.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온다고 하면 그는 깨어있는 성도일 거예요. 아직도 뭐 85%나 가면 아직 70%인데 아직 방전될 때까지 남아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튜브 방송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초기하면 급속도로 달아져요. 내가 삶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을 다하면 방전 속도는 빨라져요.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다가 완전히 방전되어진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 충전을 시켜줘요. 충전은 됐는데 100% 됐는데 이전과 같이 않은 것을 느껴요. 방전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핸드폰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핸드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채운다고 해도 방전 속도는 빨라져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조금 방전됐을 때 바로바로 채우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의 기능도 역시 유지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편안한 가운데서 할 수 있어져요. 모르겠어요. 제 이해니까 다를 수 있어요. 막 50%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여유로운 분이 계실지 몰라요. 소품적으로 여유로운 분이면. 저는 그것이 별로 저게 되지 않아요.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아.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실제로 사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인 삶은 겉으로는 성공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예가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빈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인데 그가 가서 묻는다고 하는 얘기는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지켰는데 다 했습니다. 수일성도 다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 하고 보니까 아직 너의 삶의 주인은 너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 던집니다. 내가 소유가 많구나.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성경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고민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존재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기에 필요한 도구인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선포가 성경 구석구석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위 없는 자와 지위 없는 자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도 역시 끊임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이들이 복을 받은 간증도 많고 또한 지위를 얻은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끝까지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갖고 나면 주인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 물질을 잃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잃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위를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얻은 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추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조언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어쩌면 매일 고민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괴로움을 안고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빈구석 때문에 그저 허덕대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삶이 참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 그래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일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그저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이전보다 더 놀랍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셔서 더 많은 재산을 주셨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에만 믿는 신앙입니다. 주일에만 믿는 신앙.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고, 그래야 좀 도움없는 자로서의 어떤 보조자로서의 주님을 껴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에겐 어찌 보면 가장 뼈아픈 것, 현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필요할 때에 쓰는 보완제가 아니라 그저 돕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함께 가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하고 무슨 목적을 세우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나가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반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해서 나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무기를 장착한 비행기와 같은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멍에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로 숙련된 그러한 소가 있고 그리고 연약한 어린 송아지 같이 멍에를 짊어지면 숙련된 그 송아지 소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지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에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하나 더 나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우리 생수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루에게도 평생을 사는데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있을 줄로 믿어. 왜? 엄마 아빠 믿음 닮으면 되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제가 여기 보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누가 봐도 위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위대한 자가 이미 되어졌어요.
비워져 있어요. 그저 홀로 애쓰고 심수는 이 한 주간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분명히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상상되어져야 돼요? 배터리가 이제 핸드폰의 배터리가 100원을 다 차여져 있는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이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100%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신나게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